그동안 에베소서를 강의했는데 오늘부터 시간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 산상수훈에 대해서 함께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특히 팔복은, 산상 중에 팔복은 천국 시민의 삶이에요. 천국 시민의 삶.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그 중에 산상설교 가운데 팔복이 들어있는 거지, 예수님의 설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에요. 7장.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즉 신구약 메시지의 요약이에요. 신구약의 메시지, 이게 산상설교예요.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인격과 어떤 성품을 소유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준 게 산상수훈이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천국 백성의 인격, 천국 백성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곳은 갈릴리 바다로부터,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갈릴리 바다로부터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에요. 즉 갈릴리 바다로부터 북서쪽 8km에 자리 잡은 바로 구릉이 뭐예요? 이렇게 평지가 있으면 쑥 들어간 데를 구릉이라고 그래요. 구릉. 이 구릉은 널따란 평지가 있어서 그 구릉이 얼마나 넓은지 수천 명이 앉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 구릉 위, 이렇게 파진 구릉 위 정상에서 말을 하면 구릉 아래 있는 널따란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곳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이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5마리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돌려보낸 사건이지요. 지금 이곳에 가면 팔복교회가 세워져서 그 팔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팔복교회 옆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베드로에게 물은 장소가 또 바로 옆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던 장소가 또 팔복교회 옆에 있다 이거예요. 자,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를 받는다? 천국이 저희 것,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신적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의에 목마른 자, 영적 풍요를 누릴 수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신적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의 상이 있다. 이렇게 8가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우리가 연구해 보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을 계속 연구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뭘 말하고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해요. 푸토코스. 이 말은 파산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파산된 상태. 파산된 상태. 무슨 말입니까?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상실하면 어떻게 되죠? 큰 불행 속에 빠지지요. 그걸 뭐예요? 파산된 자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지고 있는 게 다 파산되니 방황하는 거지라요. 방황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는 자. 응? 아무것도 없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자, 심령이 이렇게 가난한 자 혼자 설 수 있을까요? 혼자 설 수가 없지요. 응? 모든 게 다 파산된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그는 폐인되든지 아니면 자살하든지 방황하든지 하겠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자, 여기 봐요. 사람은 이렇게 파산돼 혼자 서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혼자 서 있을 수 없으니까 뭔가 의지하고 있어야죠. 뭔가 의지해야 돼. 혼자 설 수 없으니까 뭔가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의지하는데 뭘 의지하지요? 현대인들은 돈, 권력, 사람, 자식 의지하지요. 그죠? 뭔가 의지하고 사는 게 사람이라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혼자 서 있을 수 없는 인간이 나의 무능과 무가치한 상태, 나는 혼자 서 있을 수 없어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의지한다고요? 돈, 권세, 사람, 또 자식.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 거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누구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라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런 자가 뭐가 이루어진다?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 그런 사람은 돈이 없어도 그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은 자식 바라보지 않고 삶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누구를 의지한다? 첫째, 1 한번 크게 읽으세요. 1.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응? 하나님만 의지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은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의지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벗어놓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주님의 뭐만 바라본다? 십자가만 바라본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본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자는,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복이 있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복이 있는 거요? 천국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 여기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행복이에요.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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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행복은 땅의 행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누리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다 마음을 비우고 심령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는 월세방에 있어도 뭐가 된다? 천국이 주는 평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 삶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누리는 행복, 평안, 축복이라는 거예요. 빚더미에 앉아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뭐예요? 행복.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거하는 곳, 그것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천국은 누가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쉽게 말하면 내 심령의 모든 걸 다 비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통치하기에 내 가정에서도 천국, 직장에 가서도 천국, 사회에 나가서도 천국, 천국이 된다. 어디 갔다 놔도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누리는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 이 땅의 천국.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826 우리 찬양 한번 해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
경계하는 자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일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디 갖다 놔도 천국이 된다, 이 말을 했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길, 어떻게 하면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길, 첫 번째가 자신을 내려놓고 비워야 돼. 나를 비우라 이거예요. 응? 내려놓지 못하니까 원망, 불평, 미움, 탐욕, 고집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응? 자, 원망, 불평, 미움, 욕심, 탐욕, 고집은 옛 성품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부터 부인하라 이거예요. 너부터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게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래야만이 천국의 백성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라. 나를 부인하라. 이 말을 알기 쉽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자기를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왜 백성 되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고통 속에 집어넣을까요? 그 환난 고통은 한마디로 여러분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려야만이, 부서져야만이 나를 내려놓을 수 있기에. 그래서 안 부서지면 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결국 고난 속에 들어가다 보면 결국 내가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천부의 의지 없어서 들고 옵니다. 그래서 부서져야 하리. 1092 부서져야 하리. 이 부서지는 게 하나님 앞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여 내가 뭐요? 정금같이 나가리라.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뭐예요? 복이요. 그러니까 덜 깨졌으면, 아직 덜 자기를 비웠으면 깨뜨리는 거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깨질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연단이 내게 복이라, 환난이 내게 복이라. 응? 아멘? 자,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지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고난 연단이라는 걸 통해서 그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깨질 때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브람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고 얼마나 그랬어요. 깨뜨리는 것은 가난한 심령을 갖기 위해서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깨질 때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 내 안에 천국이 성화되어, 이걸 점진적 성화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또 안 깨지면 또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담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요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요. 고난, 고통은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걸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요. 그러니까 너무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마음을 비우지 못하니까 연단,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우고 나를 의지하라, 비우고 내 말대로 살아라, 비우고 내 십자가만 바라보라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 이거예요.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라.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던 사람이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던 사람이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볼 때 우리 심령이 뭐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선지자지만
자기가 얼마나 흠이 많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운 거예요. 그 대목이 바로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하며 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삽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 뭐라고 했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바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세요. 자꾸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자, 그러면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정욕과 탐욕을 태워야 돼요. 그 아까 찬양에도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아멘.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뭘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받을수록 뭐가 돼? 주님을 닮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 이거예요. 이거 봐요. 성경을 신약 성경 12권을 쓴 사람이 누구요? 사도 바울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 속에 두 가지 법이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육의 길을 따르는 소욕, 영의 길을 따르는 법. 그러면서 그는 내가 선을 원하나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육의 법을 따라가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유지하세요. 성령 받아야 어딜 보게 된다? 위를 보게 된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성령 받아야 용서와 나눔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 성도는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길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길. 첫째,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라. 여러분의 자신을 자꾸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원망, 불평, 남에게 향한 비판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뭐 충만하라? 은혜 충만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노력할수록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수록 여러분은 뭐가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수록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는데, 여기 겸손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야 누구만 경외한다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줘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길도 여러분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에 이사야 바로 33장 6절에 보면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네가 살 때 평안함이 있을 것이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된다 이거예요. 평안함. 인간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사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신명기 시편 115편 11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나를 내려놓고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했죠. 그러면 나를 내려놓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주님께서 뭐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 찬양 크게 한번 해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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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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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모든 것 다 주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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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바로 행복한 자가 된다. 행복한 자.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행복자. 이 땅에 여러분이 행복한 자가 되려면 마음을 비우고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아까 어디 가든지 행복한 자, 어디 가든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가 어디 가든지 행복한 자. 어디 갖다 놔도 천국. 주님이 그를 통치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주님이 그를 통치하니까 어떻게 되냐? 크게 읽으세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 이게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진다. 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3.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4.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여러분은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이라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제 알았어요? 응?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좀 잘 살아도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누구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똑바로 하라. 나 혼자는 이 세상 재물로도 안 된다. 혼자 설 수는 없으니까 누구만 의지한다? 오직 하나님만 말씀대로 산다. 십자가만 의지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축복 준다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진다.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어디 있어도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도 깨닫고 지금 돌아서면 돼요. 주께로. 시련이 와도 돌아서면 돼요.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말씀으로만 온전히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지 뒤돌아보게 하셔서 저희들이 오직 주님,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게 하셔서 어디 가도 천국,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